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고 자꾸만 누워있으니까 엄마가 깨웠답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날씨가 너무 춥고요, 비도 오고요, 피곤해요. 엄마가 웃으면서 그래도 안 돼. 주님이 너 기다리고 계시니까 교회 가야 돼. 싫어요.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도끼 눈을 뜨면서 그 아들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너 꼭 가야 돼. 왜 가야 되나요? 저는 교회에 빠지면 안 되나요? 안 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셨대요.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들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도 두렵고 또 거부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 길을 지금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 한 해의 우리의 표처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았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4번의 재판을 받는데요. 오늘 3번째 재판입니다. 지난주에와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은요, 2년 동안 바울과 함께하고 있지만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를 그냥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이나 지났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울을 죽일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2년쯤 지났으면 잊어버릴 텐데요.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통치해야 될 이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상견례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요,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의 호의로, 이 호의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당신이 이곳에서 정치하려면 우리 말 하나는 들어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음모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청하시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한 번만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스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사고를 알고 있죠. 이렇게 답합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밀당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만약 재판하기 원하면 나를 따라서 내려가자. 그래서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해야지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그냥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것을 따라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이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좀 해주십시오. 이 땅을 지도하려면, 통치하려면 우리의 이야기 하나는 들어주셔야죠. 맨입으로 그것이 됩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은혜인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안전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한 해 어떤 장소에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땅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그 땅에 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생명과 복음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베스도는요, 전에 있었던 벨릭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을 빨리빨리 진척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란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전에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바울의 고소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벨릭스가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인계할 때 이미 말했을 겁니다. 왜 2년 동안 재판하지 않고 미결수로 남겨두셨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석방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그래서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아마 베스도는 들었을 겁니다. 그가요, 재판을 속기합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는지를 대해서 많은 것으로 고발하지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스도가요, 한 가지 계획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래? 그래서 거기서 재판 한 번 더 받자. 그런데 재판을 그들이 하도록 하지 않고 내가 재판할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전에 있었던 벨릭스도 새로운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하다못해 결혼하려고 하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따라다녔나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결혼해 주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애쓰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으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요,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폭풍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인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나요? 폭풍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이 폭풍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하여서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은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자유의 몸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옮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두려움으로 살지 모릅니다.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예요. 왜 탈출하나요? 그것이 좋아서요? 아니요. 자유를 위해서 탈출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잘 나가는 은행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근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감옥에서 진짜 범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요, 교도소장을 만납니다. 교도소장의 여러 가지 재정 장부를 다루고 있었으니까 이 소장이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장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진짜 범인을 소장이 죽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앤디가 있어야 내 모든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까요. 모든 희망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날 밤에요, 앤디가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곳을 나갈 줄 알았는데, 내가 죄가 없으니까, 범인을 찾았으니까 나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감옥에 사는 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앤디가요, 하루는요, 소장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요, 교도소에 있는 모든 스피커를 다 열어놓고 그곳에 있는 오페라 가수의 음반을 틀어놓습니다. 교도소에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졌죠. 온 교도소에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문이 열리고요, 앤디가 잡혀서 독방에 쳐넣죠. 며칠이 지나서 풀려났습니다. 죄수들이 앤디에게 위로를 하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앤디가 웃으면서 이런 말입니다. 힘들지 않았어. 왜? 내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서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즐겼어. 어떤 음악인가요? 자유를 꿈꾸고 있는 그 마음이 앤디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요, 그가 그 감옥을 탈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를 잡지 않으시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 새로운 한 해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재판을 받겠다는 이 총독의 말을요, 들을 이유가 없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아는데요.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에 대한 능력으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나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바울의 지금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재판받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무에게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바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은혜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다른 곳에 내어줄 수 없고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했다고 고백합니다. 상소했다는 뜻이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바울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상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이냐면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서 계실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직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정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나를 다른 곳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가이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재판장을 향하여 마치 운동선수가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달려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가 아니라 무릎 꿇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에도 그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귀한 향기가 드러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교회 오기 싫으시죠?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한 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바울처럼 핍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한 해 더 많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이 땅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한 해도 잘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세일이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주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이사에게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시기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걷고 있는 바울,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간절한 고백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에도 걷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힘쓰라. 여러분, 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어떤 방법이 있나, 어떤 구멍이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읽으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왜 무릎 꿇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신념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